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2절 저희들 목소리를 합하여서 함께 이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처음 이 세상이 창조가 된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숫자가 많아지면서 동시에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많아지고 이 땅이 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서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바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노아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홍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 홍수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물로 사람을 망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죄가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된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한 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바벨탑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바벨탑의 핵심은 두 손을 들고 깜짝깜짝 놀라게 되니까요. 바벨탑의 핵심은 바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었고요. 바로 그런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었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심판을 하십니다. 두 번째 노아 홍수와 맞먹는 심판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람들의 말을 언어를 다 혼란케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든 곳으로 흩어져 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심판 가운데 홍수의 심판 가운데 노아가 구원을 받았듯이 모든 사람들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져서 혼란 속에 빠지는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 사람으로 새로운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약속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 약속의 사람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점점 그의 후손들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잘 키우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보내시냐면은 야곱의 때에 야곱의 식구 70명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을 지내게 하십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지내면서 70명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을 헤아리는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남자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남자가 60만이면 대칭적으로 보더라도 여자도 한 60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120만.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노년을 합하면은 적어도 한 200만 명 정도로 인구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200만 명으로 늘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출애굽을 시켜서 애굽에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지만 노예살이에 익숙해져 있어서 사고방식도 노예 근성에 꽉 찌들려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성결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의 이런 모습들을 다 빼기 위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건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연한이 다 차고 이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강을 하나 더 건너야 되는데 바로 요단강 앞에 그들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한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 하나님의 약속의 세대가 시작된다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죽음이었습니다. 모세가 참으로 지도력 있게, 영도력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 왔지만 어쨌든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구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모세를 데려가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2대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2대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어떤 일을 시작합니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정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 있는 큰 성 여리고성, 거기를 정탐을 하러 갔는데 바로 그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간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으로 사람을 들여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똘똘한 사람들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영민한 사람이었는지는 몰라도 이 사람들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들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 성경책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들어가자마자 여관방에 들어갔는데 여관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들켜버린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놓고 생각을 하면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 정탐을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니 이 첩자들을 그냥 둘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의 왕이 이 라합에게로 사람을 보내서 너희 여관에 들어간 그 사람을 당장 내게로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 이 기생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잘 숨겨놓은 다음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잘 숨겨놓고 말하기를 이 두 사람이 밤에 다시 성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그 밤에 여리고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자, 한편으로 놓고 생각을 하면 이 라합은 이렇게 해서 자기 아버지 집, 자기 형제간 집들, 자기 이렇게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라합의 모습을 보면 야, 라합이 참 기회주의적이다. 어떻게 저만 살라고 여리고성 사람들을 다 팔아버릴 수가 있냐. 어떻게 정탐꾼들을 살려줄 수가 있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라합이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이미 나갔다고 거짓말을 한 걸 보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윤리의식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사실은 예민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 신앙과 이 윤리의 문제가 충돌을 할 때 과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한 주제입니다. 근데 과연 라합이
그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자기만 살려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인가? 그리고 라합의 거짓말은 이런 기회주의적인 자기의 모습들을 더 치장하기 위해서 아니면 살기 위한 방편으로 한 거짓말, 그런 거짓말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 저희가 라합의 믿음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라합의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라합이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라합의 신앙 고백의 위대함입니다. 라합은 엄청난 신앙 고백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지금 신앙 고백을 합니다. 라합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을 합니다. 라합이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라합이 살던 시대는요, 다신교 사회입니다. 가나안 땅, 라합이 살았던 이 여리고 성, 요단강 이쪽 건너편 가나안 땅 이쪽 지역은 전부 다신교 사회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뭐 이런 여러 신들, 다곤을 섬기고 하는 그런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 지역이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던 애굽도 역시 다신교 사회입니다.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정점으로 해서 여러 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었던 그 다신교 문화 한가운데서 지금 이 라합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면,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합의 이 신앙 고백은 참 대단한 신앙 고백을 지금 라합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이 이런 대단한 신앙 고백, 다신교 문화 속에 꽉 찌들려 있고 당연히 그런 문화 속에 다 젖어 있었던 그 라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라합이 경험한, 라합이 알게 된 어떤 사실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은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들은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두 번째는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이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까요? 이 두 가지 사건을 왜 굳이 특별히 특정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 퀴즈는 아니니까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있었던 기적이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치르게 된 전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과 벌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애굽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지내는데 첫 번째 있었던 일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었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요단강 앞에서 마지막으로 경험했던 것이 시온과 옥과의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 전체에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A부터 Z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부터 하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개를 모든 것을 움츠려서 두 개에 집어넣는데 이 두 개가 갖는 또 사건에 또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은 이겁니다.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됐을까? 그 근거가 바로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는 사실을 자기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건이었을까요? 네, 대단한 사건이었죠. 아주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홍해가 갈라진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이미지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찰톤 헤스톤의 영화 10개로부터 말미암는 이미지로부터 우리가 떠나지를 못합니다. 찰톤 헤스톤이 거기 아주 참 기적과 같은 장면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기적은 80세 할아버지 모세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보다 팔뚝이 더 굵다는 사실입니다. 영화를 보신 지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요. 아무튼 그 당시에 모세를 보면은 그 모세 역할하는 찰톤 헤스턴이 굉장히 건장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이 이제 홍해를 앞에 놓고 이제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여호와의 불과 구름이 그 애국 군대를 딱 막고 있을 때 지팡이를 높이 들고 바다를 향해서 탁 방향을 가리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바람이 불면서 그 바람이 홍해 위로 싹 덮치니까 그 홍해 길이 쫙 열리면서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얼마나 스펙타클하고 장엄한 장면인지 모릅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 그것을 테레비로 다시 봤는데, 다시 테레비로 봐도 너무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어떻게 옛날 이 CG도 발달되어 있지 않았을 때 이렇게 묘사를 잘했을까 할 만큼 너무너무 묘사를 잘했는데, 그때 물벽을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건너가면서 뭐를 바라보고 가죠? 양쪽 옆에 이쪽 물벽, 이쪽 바라보면 이쪽 물벽, 이렇게 바라보고 가죠. 그러면서 물벽이 쫙 생겼는데, 그 물벽 사이에 폭이 얼마쯤 되어 보이시던가요? 아무리 넉넉히 잡아도 제가 봤을 때는 100m 이상은 안 돼 보이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갈라지긴 갈라진 것이 굉장히 멋있긴 한데, 갈라졌는데 벽을 강조하느라고, 물벽을 강조하느라고 폭을 상당히 좁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몇 명쯤 됐을 거라고요? 200만 명이요. 근데 200만 명이 그냥 200만 명만 있는 게 아니고,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소, 닭, 양, 말, 개, 염소, 돼지, 하여튼 갖고 있는 것들은 다 데리고 나왔을 겁니다. 그거 데리고 나올 때 짐 있는데 짐을 그냥 갖고 나왔겠습니까? 싹 쓸어가지고 뭔가 싣고 나왔겠죠. 달구지, 뭐 자전거는 없었을 테니까 자전거 빼고, 하여튼 본인들이 끌고 나올 수 있는 무언가, 달구지 뭐니 다 끌고 나와서 200만 명이 소와 개와 말과 양과 닭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제 건너야 되는데, 며칠 만에 건너야 됩니까? 하룻밤에 건너야 됩니다. 하룻밤에. 여러분께서 우리 역사를 배우셨으면 이 연개소문 을지문덕 장군 이야기를 많이 배우셨을 텐데요. 그 수양제와 당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때 보통 일으키는 병사의 수가 30만에서 60만, 많을 때는 100만까지 일으킨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출발시키는데, 30만 명 대군을 출발시키는데 걸린 시간만 한 달이었어요. 도성에서 30만 명이 뿡짝뿡짝 북치면서 출발하는데 걸린 시간이 30만 명. 근데 지금 그것은 군대가 출발하는 데 30만 명인데, 여기는 오합지졸이에요.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 저희 학교 다닐 때 80년대 학교 생활은 대부분 운동하는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죠? 꼭 무슨 사상이 있고 이념이 있어서라기보다도 그냥 전 학교의 운동화 이래가지고 모두 다 누가 잘 던지나 뭐 이런 거 하느라고 돌 던지는 연습하고, 또 누가 이렇게 화염병 잘 만드나 그래가지고 과에 상관없이 다 이렇게 화염병 만들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이제 저기 다른 학교랑 같이 연합으로 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체육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잠실 운동장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경기고등학교 앞쪽 사거리로 해가지고 종로 쪽으로 나가려고 만여 명이 행진을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를 누가 막으랴? 막 이러면서 막 씩씩하게 종로로 나가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저희들이 행군을 하고 막 나왔습니다. 행진을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경기고등학교 앞쪽, 바로 지금 이 봉은사 뒤쪽 길이죠. 그쪽에서 숨어 있었던 그 전경들한테 어디서 날라온지 모르는 수많은 체류탄과 그 당시 페퍼포그와 막 이런 것들이 확 쏟아지면서 일제히 만 명이 팍 흩어지는데, 제가 그때 제 친구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랑 저랑 그때 헤어지고 아직도 못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은 그 경기고등학교 뒤쪽 담벼락을 따라가지고 어느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한 2시간 누워 있다가 나왔어요. 담을 튀어넘어가지고 막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다음 기억을 해보니까 이제 삼성역에 전철을 타러 왔는데,
이 경기고등학교부터 잠실역 앞에까지 오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신고 있다가 벗겨진 신발들이 수십 켤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팍 제압을 당하면서 그냥 그 가스 속에서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고 확 흩어지다 보니까 그 난리통이 벌어진 거였어요. 콩가루가 흩어지는 거 아시죠? 콩이 흩어지는 거. 자, 뒤에는 지금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위협 앞에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 긴장감 속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하룻밤에 이 홍해를 싹 건너게 하려면 홍해 바다가 몇 미터 쭉 갈라지면 하룻밤에 다 건널 수 있었을까요? 한 500m? 한 1km? 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탑을 두 군데다 쌌습니다. 물이 저쪽에 섰던 곳과 끊어진 곳에 두 군데를 샀는데 그 사이의 거리가 12km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져도 12km가 갈라지는데요. 명색이 바다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데 그것도 하룻밤새 200만 명이 그 모든 것을 들고 다 건너갈 수 있을 만큼 바다가 갈라지려면 성경학자들의 추산에 의하면 적어도 40km 이상은 갈라졌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요, 얼마나 장엄하고 스펙타클한 것인지 그 앞에 섰던 사람들이라면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40km면 어느 정도인가? 예, 어떤 모습이냐면 여의도 한가운데 서서 딱 바라보면 저기 팔당대교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강화도까지가 40km입니다. 서울시 폭만큼 되는 데가 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목격한 거예요. 건넌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룻밤새 200만 명이 몽땅 다 건너오도록 누가 만드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 아모리 사람들한테 제안을 해요. 우리가 너희들 밭도 안 건드리고 논도 안 건드리고 과일도 안 건드리고 그냥 몸만 쏙 지나갈 테니까 우리를 통과만 시켜다오. 우리가 물을 마시면 물값을 내겠다. 혹시 잘못해서 과일을 건들면 과일값을 내겠다. 다 이야기를 해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 못 지나가 이것들아 이러면서 오히려 기습을 합니다. 바로 아모리 사람 시온이 먼저 1차 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모리 사람의 왕 옥이 그 2차로 기습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면 기습한 사람들만 몽땅 다 죽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여리고성에 사는 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라합만 그 이야기를 마음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음미한 것입니다. 생각해 본 것입니다. 여호와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퍼서 홍해를 말렸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을까?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다. 여호와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바로 그런 라합의 묵상과 음미를 통해 라합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느냐면 우리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라합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외에 또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라합이. 이것이 왜 위대할까요? 왜 위대하냐면요. 이스라엘의 200만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씹은 사람들입니다. 먹으면서 그 맛이 어떤지를 혀로 느낀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들이 떨어져서 자기가 필요할 때 그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펄해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땅에서는 어디를 찾아봐도 물을 기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 때 그 물은 또 얼마나 나왔을까요? 몇 명이라고요? 제가 계속 숫자를 강조하는데 200만의 가축, 헤아릴 수 없는 가축들. 그 모든 사람들한테 지파별로 수도꼭지 하나씩 주고, 자, 너희들 수도꼭지 하나씩 줄 테니까 지파별로 알아서 마셔. 어떻게 됐을까요? 발표 죽었든지 명찰을 본 놈 기다리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짐승과 사람이 다 해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막 한가운데 강이 흘러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냥 퐁퐁퐁 솟아오르는 샘물을 상상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요, 퐁퐁퐁 올라오는 샘물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풍족할 만큼 단번에 한없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경험한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물을 마신 거예요. 그 물에 들어가서 더운 몸을 식혔어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그 물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거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집중해보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있었어요.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아무도 안 갖고 있었어요. 200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믿음의 비밀과 믿음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바로 이 라합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렇게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라합은 뭐만 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이 아주 지금 굉장히 이게 아주 신랄하게 지금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첫 소절을 보면 우리가 듣자. 뭐가 강조가 되는 겁니까? 들었다라는 거예요. 듣기만 한 거예요. 라합은 기적의 기자도 못 본 사람이에요. 듣기만 한 거예요. 뭘 하면서 들었을까요? 여관하면서. 이 기생이라고 하는데 이 기생이 만약 맞다 그러면 매춘부였을 거고요. 이 요세푸스라든가 유대 랍비들에 의하면 기생이라기보다는 여관 주인을 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관 주인이 됐든 기생이 됐든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귀동냥으로 들은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대. 어떻게? 바닷물이 물러갔대. 그 인간들이 그럼 그 사막에서 뭐 먹고 살아? 어디서 뭐 무역을 해와? 뭐 수송을 해와? 하늘에서 뭐가 내렸대. 물은 어떡하고? 몰라. 반석에서 물이 나왔대. 그런 이야기만을 들은 거예요. 듣기만 했는데 뭐가 생긴 겁니까?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은 여호와밖에는 아니 계신다. 그 사실을 그 마음속에 깨닫고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위로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래로는 땅에서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밖에 아니 계신다. 라합의 신앙 고백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요, 교리적 진술을 입술로 이야기하는 게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의 핵심은 분명한 중요한 뜻은 무엇이냐면요, 신앙 고백이란 어떤 것이냐면 신앙 고백은 관계에 대한 선언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선언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가 저희 집사람을 소개를 할 때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이것은 저와 저의 집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선언이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 이 소개를 할 때 이 말은 신앙 고백과도 같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굳이 따져서 말을 하자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서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냥 정보를 주는 겁니까? 이 여자가 내 여자라고, 내 아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겁니까?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 그 관계가 함축하고 있는 수많은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관계에 걸맞는 행위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라합은요, 하나님이 여호와만이 위로부터 하나님, 아래로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고백에 걸맞는 행위를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정찰 나왔던 두 사람을 숨겨주죠. 정찰 나온 두 사람을 숨겨주는데 그 두 사람을 숨겨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예. 지금 이 두 사람을 선대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선대하는 것은 그 두 사람을 선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누구를 선대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선하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라합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을 선하게 대접하는 그 행위가 무엇이냐면 바로 정찰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것이 하나님을 선하게 대하는 일이 된 거예요. 대상은 저 두 사람이지만 그 대상 너머에 있는 여호와를 선대하는 사람. 근데 여호와를 선대하기 위한 그의 대가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됐던 일입니까? 그의 목숨을 걸어야 됐던 일이에요. 그냥 좋으니까 대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입장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사실이고 실제인가를 그가 보여주는데 그 보여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진술이 아니라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에 걸맞게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는데 그 대접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내어놓고 걸리면 죽는 겁니다.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반역자입니다. 어떤 처참한 꼴을 당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달은 바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안 계시다. 그렇다면 나는 그 여호와를 선하게 대접하며 그를 의지하며 그를 신뢰할 것이다. 이것이 라합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놀라운 것은 먹고 마셨던 200만 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갖지 못했던 믿음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오직 듣기만 하였는데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위대한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바랍니까? 기도하다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앞에 만나 한 사발만 있으면, 그죠? 더도 말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만나 한 사발만 있으면,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메추라기 한 마리만 거기에 있으면, 생수가 펑펑 솟아나는 거는 그만두고라도 기도를 하고 났더니 내 앞에 물이라도 좀 고여 있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텐데 하는 마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질지 모릅니다. 내가 믿음이 약한 것은 기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을 통해 보여주는 성경의 도전은 기적을 본다고 사람이 반드시 믿음이 생기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기적을 본다고 사람이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스라엘 200만 명입니다. 기적을 못 본다고 해서 그렇다면 사람이 믿음이 없느냐? 라합의 예를 성경은 지금 우리한테 들이대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합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슨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전혀 다른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게 아니고요. 신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왕족도 아니었고요. 귀족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기생 아니면 매춘부 아니면 여관 주인, 끼케야 여관 주인밖에 안 되는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문제 아니었습니다. 능력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큰 사업을 하거나 대단한 학자도 아니었고 수백 명, 수천 명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리더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첫 실마리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도 전에 여리고성을 들어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에 대한 모델을 제시한 그 사람이 바로 라합인데 그 라합이 위대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음미하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위탁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바로 그것이 라합의 위대함이었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경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운데서 만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날 텐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그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말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라합이 탁월했던 것은 듣기만 하고도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모든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도 못한 일을 라합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형편과 오늘날 우리의 형편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더 나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더 나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건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훨씬 나을 것 같죠, 그죠? 왜? 눈으로 보고 만졌으니까. 근데 우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신데렐라 하라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콩지 하라고 하라면 하시겠습니까? 뭐 이게 애매한 얼굴 표정. 저게 무슨 함정을 파놓고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콩지하고 팔찌가 있다 그러면 누구 하시겠습니까? 당장히 콩지 하시죠. 신데렐라하고 그 언니들하고 한다 그러면 누구 하시겠습니까? 신데렐라 하죠. 왜 그걸 하죠?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끝을 안다는 건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미련함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끝은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좋은 이 모든 걸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읽는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안 읽고 안 볼 뿐만 아니라 뭐를 안 하는 겁니까? 묵상을 안 해요. 우리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의 주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궤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 참 복 있다. 참 복 있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할 때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라합처럼 되는 거예요. 라합은 여관 손님들이 하는 이야기 귀담아 듣고 그거 마음에 두고 묵상한 사람이에요. 그거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 소문 듣고도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성경이 우리에 있는데 왜 우리가 그 믿음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갖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을 선대해도 아깝지 않은 사람,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을 높여드려도 두렵지 않은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온사랑의 교회 설립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도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 온사랑의 교회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다 원하시죠? 예, 뭐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여기 에어컨을 조금 틀어주시면은 예,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날씨가 후덥지근해가지고 아마 졸리기도 많이 졸리실 것 같습니다. 다 조셔도 괜찮습니다. 뭐 여러분 조시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피곤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젯밤에 열대야라 잠도 못 주무셨을 텐데 고나실 수도 있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합을 기억해 주시고요. 라합의 믿음을 기억해 주시는데 라합의 믿음은 그의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것. 근데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에 발린 어떤 말이 아니라 관계의 고백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관계를 고백할 때는 그 관계의 고백에 걸맞는 행동이 따랐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사람으로 강력하게 여러분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